12절에 의하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었다라고 되어 있죠. 아브넬이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땅이 누구 겁니까? 이 땅이 누구 거예요? 이 땅은 지금 이스보셋은 11지파의 땅을 가지고 있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땅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그 말 속에는 아브넬이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은 당신의 것인데 그 땅이 당신의 것인 것을 내가 인증합니다라는 의미로 전령들을 보내었죠. 그렇게 전령들을 보내가지고서 다윗과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을 맺으면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리이다. 그러면 당신과 내가 언약을 맺으면 내가 당신을 도와서 당신이 이 땅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온 땅이,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넬은 드디어 다윗을 왕으로 세울 생각을 한 겁니다. 즉 이스보셋, 사울의 군대 장관이자 후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그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을 배반한 겁니다. 배반하고 다윗에게 그럼 내가 이제 이 땅을 당신에게 다 돌릴 테니까 나랑 언약만 맺으면 됩니다. 무슨 언약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무슨 언약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자고 하는데 사실은 이 제안은 아브넬의 악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 악하냐? 이 제안을 하기 전에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으로 가서 왕이 된 다음에 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을 세운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그 다음 왕인데, 그런데 자기가 다윗 대신에 이스보셋을 택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자기가 군대 장관이니까요. 자기가 군대 장관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다시 다윗에게 이 땅을 돌려준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의도가 안 좋아요. 두 번째 의도가 있어요. 결정적인 의도인데 어제 봤는데, 어제 본 것처럼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랑 통관을 했잖아요. 사울의 첩이랑 통관을 했는데 그걸 보고서 아브넬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왜 우리 아버지 첩이랑 통관을 해? 그 말을 한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느냐? 아브넬이 이스라엘에서 점점 자기의 권세가 강해졌어요. 힘이 세졌어요. 힘이 점점 세졌죠. 그런데 아브넬이 힘이 세지니까 사울의 첩이랑 통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보셋은 당연히 할 말을 하는 거죠. 왜 우리 아버지 첩이랑 네가 통관을 해? 그랬더니 거기에서 아브넬이 화가 난 거예요. 아브넬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내가 세웠다.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지켜줬다.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속에서도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여기까지 충성을 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내게 그런 말을 해? 그러면서 화가 난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아브넬은 악해요. 기본적으로 악해요. 아브넬은 일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운다는 것을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을 행하는 사람은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내 욕심 가지고 뭔가를 하면 이루어져요. 희한해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하루 이틀은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은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면 희한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정, 사울의 가정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사울에게 뭔 일이 벌어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무엘이 자기를 만나주질 않아요. 아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뜻대로 다 했어요. 다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괜찮네. 괜찮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무엘이 안 만나죠.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는 일도 다 안 돼요. 너무나도 불안해요. 정신병이 더 세져요. 하루 이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쇠약해지죠. 결국 어떻게 돼요? 15년 동안이나 왕위를 지키고 있지만 결국은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는다고요. 점점 말라 비틀어진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처음에 하루 이틀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뭔 일이 일어나요? 일 안 일어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1년, 2년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점점 왕성해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러고서도 도망 다녀요. 도망 다니면서도 어려움 당하면서도 괴로움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결국은 사울과의 전쟁에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가지 않도록 바꾸시고 모든 것을 다윗을 왕을 세우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왕을 세워요.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아브넬은요, 얼마나 악했냐? 자기가 다윗에 대해서 알아요. 이 땅은 다윗에게 돌아갈 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왜요? 거기 가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웠어요. 자기는 계속 군사령관을 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요. 2년이 다가오는데 자기가 힘이 더 세지거든요. 그런데 왕이 자기한테, 야, 너 왜 우리 아버지 첩이랑 통간에,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돌아가지고 이스보셋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운 아브넬은 자기 뜻을 이룬 것 같죠. 그런데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해요. 결국은 나랑 언약을 맺재요. 언약을 맺으면 내가 이 땅을, 이 온 이스라엘 당신께 돌리겠다. 무슨 언약인지는 모르는데 놀라운 거는요, 언약을 맺고 이 땅을 다윗에게 돌리고 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기 전에 죽어요. 곧 있으면 죽어요. 내일 죽어요. 그렇게 자기 뜻대로 다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질 않으세요. 놀라운 거는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려고 안 해요. 다윗이 인위적으로 뭘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이제는 이스보셋에게 있어 볼 필요가 없거든요. 힘도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뭐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다시 다윗에게 붙어가지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악함이 있어요. 아브넬은 악해요. 그래서 악해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낸 겁니다. 자, 다윗이 뭐라고 하나 들어볼까요? 13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미갈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미갈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미갈을 데려와야 되는데 미갈이 누구예요? 사울의 딸이죠. 그런데 옛날에 미갈은 다윗의 부인이었다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죽이게 되었을 때 골리앗을 죽일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군인이 아니었거든요. 10대거든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자기 아버지 심부름으로 자기 형들 셋 도시락 싸들고 갔어요. 잘 있나 알아봐라. 갔어요. 가가지고서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매일 나와가지고 야 너희들 뭐야 하나님이 뭐 계셔? 막 그러면서 욕하니까 다윗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싸우러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골리앗을 제거를 못하니까 사울 왕이 조건을 내밀었잖아요. 누구든지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세금을 면해주고 가족을 우대해주고 그리고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을 내가 내 사위로 맞아주겠다. 그래도 사람들이 아무도 못해요. 다윗은 그 사위가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는데 이겨가지고 결국은 미갈을 아내로 맞아요. 사울의 딸 미갈을. 왕의 사위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미갈을 데려오래요. 미갈을. 그럼 미갈이 어디 있어요? 미갈이. 여기서 잠깐 사무엘상 18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에 18장. 미갈이 어떻게 됐는지. 자, 25절, 18장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사위가 되는 조건이에요.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면 얘를 그 사울이 죽이고 싶은데 창으로 던져도 살아 막 그래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는 것마다 다 안 돼.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한 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포피가 뭐냐면 남자 성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100명을 죽여가지고 그 포피만 가져와라 그 말이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사람을 죽일 때마다 사람들이 다윗을 죽일 거니까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자, 26절 볼까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이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을 하려 차기 전에 27절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100개의 포피만 가져오라 그랬는데 200개를 갖다 준 거예요.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200개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래서 미갈이 다윗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훗날 다윗이 망명생활할 때 미갈이 보내주잖아요. 미갈이 살려줘요. 미갈을 보내주니까 사울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간 다음에 다른 데로 다시 결혼을 시켜서 보내버렸어요. 다윗은 내 사위가 아니야. 보내버렸잖아요. 그런데 미갈을 데려오래요. 도대체 왜 미갈을 데려오라 그럴까요? 그러기 전에 14절 다시 볼까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여기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가 나오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랬어요. 원래 내 부인이니까 보내라. 내가 포피 100개로 결혼했다. 15절 볼까요?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며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스보셋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 부인 미갈을 나한테 돌려라.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또 그 말을 듣고 결혼한 데 찾아가 가지고서
다시 뺏어온 거예요. 그 남편이 바울이까지 막 쫓아와요. 울면서 쫓아와요.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 아브넬이 돌아가. 그래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스보셋이 다윗의 말을 들어요? 이제는 다윗에게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의문 하나. 왜 다윗은 미갈을 원할까요? 다른 데 결혼해가지고 가서 살고 있는데 왜 미갈을 데려오라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미갈이 필요해요. 왜요? 왕의 적통이거든요. 사울 왕의 적통이거든요. 사울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따라서 이스보셋을 영립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자기의 부인이 되면 왕으로 받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다. 여기 재밌는 거예요. 잘 보세요. 17절 다시 읽어봐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장로들은 11지파죠. 자, 이스보셋이 있는 11지파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 2년 사이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아브넬에게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스보셋은 왕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니까 11지파의 장로들이 다 와서 아브넬에게 매번 얘기했어요. 우리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해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막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대로 하라. 너희가 그렇게 말하였는데 내가 지금까지 막았는데 이제는 그대로 하여라. 자, 18절.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알고 있는 일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 여호와께서 이미 옛날에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 쉽게 말해서 아브넬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걸 앞에도 말해요. 9절 가볼까요? 9절에 사울이 왜 우리 아버지 첩하고 그런 일을 해? 그랬더니 그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9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한 게 있대요. 뭐냐?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니 마땅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명세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명세하신 대로 내가 할 거다. 만약 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줄 거다. 그러면 하나님 맹세하신 게 뭐냐? 10절.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사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렇게 왕으로 세워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온 유다에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스보셋에 얘기한 거예요. 아브넬은 이미 다 알고 있었죠.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있다가 자기가 화가 나니까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동안 그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 왕으로 세웁시다 그러는데도 끝까지 막고 있다가 이제 그대로 하여라 그러면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세워가지고서 다윗의 손으로 너희가 핍박받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백성들 그리고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 말씀 이루자 이제서야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19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막 그냥 넘어가지만 사실은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무슨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절대로 다윗을 왕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19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그 다음에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 동의를 얻어가지고 헤브론으로 간 겁니다. 이렇게 왕으로 세우죠. 20절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에게 잔치를 베풀죠. 21절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윗에게 머리를 굽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아브넬을 꼬셔가지고 나를 왕으로 세워. 이스보드의 힘이 약해졌잖아. 나를 왕으로 세워. 야, 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 너 알고 있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잖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는 거를 너 알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이스보드를 세웠잖아. 이제 나를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 설득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 한 번도 급하게 가본 적이 없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끝까지 가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아브넬의 악한 것도 이용하시고 이스보셋이 약해지는 것도 이용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다 하시고, 그래서 다 익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죠.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해요. 괜찮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뜻 가운데 가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뜻보다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일을 다시 한번 보면서 다윗은 뭘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가만히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손 꼭 부여잡고 그 길을 가기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다 성숙하고 다 익었을 때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급하게 서둘러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하실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그렇게 갈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오늘 하루 동안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아침에도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와 열정, 마음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기도할 때 나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